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먼저 얻어야 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이 그 일을 이제는 그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하여 먼저 얻어야 할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에 대한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선택을 하나님이 하실 때 얼마만큼 귀하게 하셨냐?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시고 창세전에 또 만세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 따로 분별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선택에 대하여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 꼭 아이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는 맨날 누구만 더 좋아해. 그죠? 뭘 주는 걸 가지고. 그게 아직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요? 먼저 얻어야 할 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로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더 사랑한 것 같죠? 왜? 잘생겼으니까? 응답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유정수 지사님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아멘. 우리는 꼭 응답이 많은 사람 앞에서 조금 움츠려드리고 좀 뭔가 이런 좀 능력이 있다 한 사람한테 움츠려들 때 있잖아요. 전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똑같이 사랑하신 것, 선택하신 것, 부르신 것, 그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아셔야 될 게, 아브라함이요 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이제 시종이었던 하녀를 통해서 또 죽기 직전에 또 이제 얻었던 마누라를 통해서, 마누라가 3명이었잖아요. 3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8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모든 경수가 끊어진 애를 낳을 수 없는 몸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것이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뿐이에요. 그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로, 렘넌트의 대열 속에,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에 여러분 참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새벽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로 나온 이삭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같이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해의 농사가 100년의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셨어요. 셈이 아니라 셈의 근원을 얻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는 축복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나타나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그거를 증명해내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응답 중에 응답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된다. 아멘. 우린 자꾸 보이는 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그죠? 나타나는 게 사실인 줄 압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체험하는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답 중에 가장 중요한 답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뭐 시험이 잘 돼서 뭐가 되었어요. 또 기쁘죠. 진급을 했어요. 기쁘죠. 아이를 낳았어요. 기쁘죠.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기쁠 소식이 있고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인생은요, 문제투성이거든요. 인생에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만 가지 문제를 겪고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들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만 가지 문제에 만 가지 답을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 피곤한 인생이죠.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인생의 문제에 근본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원죄예요. 여러분, 지옥은 자범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겁니까? 원죄를 가진 자가 가는 겁니까? 자범죄를 가진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가진 자가 가요. 이 원죄가 도대체 뭡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인생들은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배경이 뭡니까?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고아와 같이 하나님 떠나 늘 불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재앙이 들어왔지요. 이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이유도 모르겠고 막을 수도 없고 수시로 이 사건마다 해가 갈수록 밀려드는 게 재앙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원죄로 말미암은 건데 원죄를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이 돼 버렸어요. 이게 발자죠. 어제도 부천에 굿당이 있더라고요. 굿당을 갔어요, 오전에. 예전에 제가 굿당을 가면 이렇게 하루 일정을 돌다가 좀 이제 오후에 가니까 거의 굿이 마무리될 때를 가니까 이게 본인들도 힘들어서 대화하려고 하질 않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침에 가봐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갔어요. 아침에 갔더니 한 세 군데, 네 군데에서 굿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굿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중에 한 이제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본인이 본인 집안에 있는 이
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서 살던 거라. 일본에 가서 살던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신을 받고 이제 점집을 차려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제 쭉 되어지는 가운데 이 사람이요, 자기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신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 받고 싶은데 안 받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운명이에요. 여러분 어제도요, 아침에 보니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어제도 이제 같이 갈 때 미국에서 오신 분 같이 가고 또 일본에서 오신 분들 같이 가고 같이 가가지고 현장을 본 거죠. 이제 막 궁금한 것들이 많아. 왜 이렇게 술병이 많냐? 왜 이렇게 돼지 머리를 갖다 놓냐?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왜 돼지 머리를 거기 갖다 놓을까? 가난해서 돼지 머리만 갖다 놓는 거래요. 돼지를 왜 놓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양을 잡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기의 그 모든 업보나 죄를 대신하여 돼지를 잡는, 돼지가 말하자면 재물이다, 재물. 그걸 이제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어제 여러 가지를 풀어내더라고요. 또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부딪힌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운명을 아무도 못 바꿨구나. 여러분 현장이요, 자기의 운명이 여기에 있는 줄 모르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니까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부모를 떠난 고아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이유 모르는 재앙이 와요. 자신도 모르는 운명 속에 빠져 있어요. 배경이 지옥이에요. 그러니 살면 살수록 죽고 싶은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먼 박지선 씨의 자살을요, 여러분요, 먼저 얻어야 할 답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에 있어서 이 세 가지고, 그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오래된 문제가 있죠. 이 근본 문제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 나에게까지 쌓여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쌓여온 문제,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 꼬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를 꼬실 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 중심에 꽉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은 뭡니까?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요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특히 이 땅은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을 쌓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래된 문제가 계속 살면서 영향을 주거든요. 일을 할 때마다 영향 주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영향을 주지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그 드러난 문제 첫 번째 뭡니까? 자기 인생에 계속해서 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눌려요. 왜 눌립니까?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르는 자가 있으니까. 태어나 살다가 보니까요 자신들이 모르는 문제가 계속 오거든요. 왜 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한 죄가 3, 4대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는 모르겠는데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죄의 결과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이제 혼자 있을 때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병, 약으로 해결 안 되는 병,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병들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병원만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약을 늘 달고 살아야 돼. 수십 알씩 먹고 살아야 돼. 곧 완전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계속 와요. 거기 끝나지 않죠. 죽으면 그동안 지옥같이 살았는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 어떤 분이 그렇다고요. 나는 불이 너무 싫어서 지옥 절대 안 가려고 예수 믿었다고. 거기 끝납니까? 후대가요. 자기도 원하지 않고 후대도 원하지 않는데 후대가요. 자기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만 살면 그래도 좀 낫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요. 후대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착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선한 것으로도, 선한 일로도 해결할 수 없죠. 왜? 도둑놈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도둑놈 배에 타고 있다면 그 배 안에서 착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누구십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죠.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사단이라는 존재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차망 대신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 났음을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차망 대신 그리스도로 모든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단은요, 회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회가 가지고 괴계를 가지고 있다 한들 차망 대신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믿은 나의 앞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승리한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지만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뿐이죠. 이 땅에 이유 없이 오는 재앙, 이거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참 대사장 되신 그리스도, 친히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답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 와요. 이걸 누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똑같이 종교인이에요. 이걸 모르면 종교인이라니까요. 교회 당을 온 거지. 내가 옛날에 예수 믿어봤어요. 교회 다녀봤어요. 그래, 교회 당을 다닌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죠. 종교인은요, 복음 모르고 자기 수준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봤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납니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종교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하여 은혜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강단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날마다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격이 회복되겠죠. 뭐 어떤 감격이 나온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전서 2장 7절, 만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로마서 16장 25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영세 전에 준비하신 것이 지금 나의 복음이 됐구나. 여러분이 이런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이 진짜 여기서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참된 선택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때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왜요? 하나님의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런 빛의 이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거죠. 밖으로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세상 안에, 지옥 배경 안에, 그죠? 운명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되었다라는 것 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선택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빛이를 오늘 사용하시고 응답 주시고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민경이가 뭐야?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안 공평해.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를 받으실 분입니까? 현장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고 누군 선택 안 하냐?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말 자체에 여러분은요 아무 대꾸하지 마세요.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말이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 마음대로 하시는 것에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그 일에는 목적이 있겠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찬송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202장 찬송하면 어떠셨습니까? 저는 202장 찬송하면서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아니 이 202장에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말할 줄 몰랐어요. 막 새롭게 또 감동이 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됐죠. 찬송이라는 건. 이 찬송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흥이 나면요 저절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흥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찬송은요 누린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찬송은요 전달하는 것도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실히 누릴 때, 찬송할 때 여러분에게는 실족함이 없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은요 실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영원한 것에 있도록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가 누리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약속하신 실족함이 없으리 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확인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